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세상의 일들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중보하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 텐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의 힘과 이 권력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늘 삶이 선택의 삶인데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쉬운 대로 정말 이렇게 선택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나? 갈 수 있나? 요즘같이 더 정말 이렇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무슨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눈이 확 뒤집어져서 보암직도 하고 뭔가 탐해보고 싶은 뭔가 해보고 싶은 뭔가 터치해보고 싶은 탐스러워 보이는 그 시각이 바뀌었는데 모든 상황 속에 그런 미혹이 또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또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사상 최초로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 인류사의 사상 최초로 AI가 생기더니 이제 AI가 이제 예배를 여기 인도한 거죠. AI가 이제 독일에서 루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독일에서 이건 이제 누가 사람이 나와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 AI의 화면 속에서 네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이 사람은 설교자인 거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저 여성분도 한 파트를 맡은 것 같고 그래서 최초로 영혼 없는 AI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GPT, 챗 GPT 집례한 예배가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이라면 처음 이렇게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 AI 목사가 말하는 거죠. 영광입니다. 제가 설교하게 돼서 최초 인공지능으로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영광이다. 총 4명 남자 여자 2명씩 해가지고 총 4명 총 참석한 사람은 이게 무슨 개신교 대회라니까 뭐 많이 그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무슨 대회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300명이 참석을 했고 기획을 누가 했냐? 챗 GPT하고 빈대학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요나스 신모라인 이분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죠? 자기는 구성만 했고 98%는 누가 준비했다? 챗 GPT가 다 설교도 준비하고 다 한 거예요. 자기는 구성만 이렇게 하자라고 말만 했을 뿐이고 그 AI가 다 인공지능이 다 설교도 준비하고 다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고 사람은 구상만 하고 예배의 준비를 다 AI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다 하고 정말 대단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것 때문에 뭐 반응이 많죠. 영혼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듣는데 조금 그랬다 막 이렇게 나쁘게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많고. 근데 오히려 목사님은 루터교 목사님은 어이구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니까 늘 앞에 와서 집도를 하다가 이제는 앉아가지고 한번 들어본 거죠. 그랬는데 나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네 할 정도로 그 느낌이 확 온다는 거예요. 오, 아바타인데? 오, 이거 AI인데? 인공지능인데? 오, 이렇게 잘하지? 그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놀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은 막 공부해가지고 자기 지 시간에 한계에서 하죠. AI는 뭐예요? 이미 세계 설교를 섭렵하고 말씀을 설립하고 그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더 그 듣는 걸로는 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을지라도. 왜? 더 이렇게 준비가, 범위가 넓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잖아요. 목사님이 처음 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미국도 이제 미국이죠. 온라인 예배 참석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면 예배를 좋아하고 대면 예배를 참석하려고 하는데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많이 드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너무 만족도가 높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AI가 정말 이 시대 코로나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아주 그냥 전 세계가 경험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특히나 선진국들 또 이렇게 방송이 쉬운 이런 나라들에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인식이 된 거죠. 인식이 된 거예요. 이거 그 기사의 밑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고 또 좋아하지? 딴 거 없습니다. 편의성 때문에, 편의성.
편하니까. 편리성 때문에. 예. 이런 예배는 천국에서나 그래야지 이 땅에서는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세상이 편리하다고 좋다고 예, 기술만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망해요. 자, AI가 하도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AI가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얼굴 인식형 공격, 인식해서 공격하는 AI가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그렇고 총으로도 그렇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인기, 드론도 그렇고 이제 이 사람이 이 AI가 특정을 딱 누굴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쫓아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무기화되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얼굴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끔 교란하는 패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해봤어요. 그 분명히 AI가 분명히 인식할 줄로 알고 딱 했는데 얼굴 패치를 이렇게 교란하는 패치를 딱 하고 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AI가. 그런 게 요즘에 이제 또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냐면 이제 기관총 들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 드론을 띄워가지고 기관총에 해가지고 뭐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기 만들고 있고. 저게 이제 저 정도죠. 예, 요즘 이스라엘은요 스타트업이 막 7천 개나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조만간에 드론 택시 나올 것 같아요.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 20몇 대 드론 택시, 예? 드론 택시도 그렇고 이제 이런 택배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뭐야 드론으로 뭣도 해요? 네, 총도 써. 여기서 이제 조금 무게만 더 버티고 하면 총도 총알도 엄청 하고 더 큰 것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지금 이제 실용화 단계 실용화. 이미 다 개발되고 테스트하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드론에게 어떤 사람을 타격하라라고 미션을 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딱 인식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밖에 나오면. 숨어있지 않는 이상. 왜? 계속 이 친구가 보면서 그 있으면 바로 움직이니까. 그냥 바로 쏘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도 좋고 정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뭐 14억 인구요 몇 초 안에 안면 인식 된다는 이 스카이넷이죠. 이제 중국은 스카이넷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안면 인식이 기술이 또 뛰어난 나라 중에 하나고 14억 인구를 진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대단한 거죠. 몇 초 안에 안면 인식 끝. 그런데 이런 어떤 이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질병 팬데믹이 아니라 이제 사이버 팬데믹이 올 형편이다 지금 올 상황이다. 이제 미국도 이런 작년에 11월 달에 루이지애나에서 20대 흑인이 절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절도 현장한 카메라 그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줬냐면 AI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AI가 그 얼굴을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AI가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이제는 막 자기네들이 막 훑어가지고 어디 저 사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AI한테 딱 맡기고 분석해봐.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자료들을 사실 이제 자기가 아니었다고 해명은 이렇게 하고 이게 잘못한 거 제대로 안 한 거 못한 것이긴 하죠. 그런데 맡기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 금방 잡히는. 도망가지도 못하죠. 이제 도망가지도 이렇게 못하는 이러는 이게 점점 더 이렇게 안면 인식 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 인공지능 AI 하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네, 초인공지능. 도대체 이게 뭐지? 초인공지능이 뭐지? 지금도 대단한데 인공지능에다 초인공지능이 뭐지? 책이 나오고요.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요즘 챗 GPT 나왔죠? 또 업그레이드 버전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업그레이드 버전. 지금도 대단한데 또 업그레이드니 또 나와서 더 쉽게 어떻게 되게끔 된다. 내가 기사 읽어보니까 됐어요. 정말 이 세상이 아주 빨리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죠. 경쟁이 지금 너무 심해지고 이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는 선점도 해야 되고 시장이어도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전이 좋아지는 거죠. 쓰시는 분. 제가 하도 이렇게 요즘에 챗 GPT 그 카이스트 교수님 하도 더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님 강의를 내가 몇 번 들었다니까요. 한국 그 카이스트 교수님 대단하시던데 그냥 언제부터 AI가 시작이 됐고 뭐 이런 걸 다 하시고
막 엄청난 용어를 막 쓰는데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언제부터 발전을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래서 챗 GPT 3.0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 작년 11월에 나올 때도 별로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성공이 잘 되고 이렇게 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막 그냥 매일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것이 자기가 전공이니까 그 인공지능 이것이 매일 전공.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AI가 이렇게 좋은 답을 주는지에 대한 방법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또 많이 배웠어요. 그분이 이렇게 예, 강의하는 걸 이렇게 내가 들으면서. 여러분 이게 구글에서도 온라인 쇼핑에 생성 AI를 통합하고 메타,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회사죠. 이 메타에서 인간처럼 학습하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공개. 계속해서 이게 지금 모든 분야에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빨라지고 이미 기술이요. 이게 지금 서로 내가 볼 때 이제 선점이죠, 선점. 그 기술을 내가 먼저 선점해야지 그것도 추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회사가 또 살고 말고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경쟁하듯이 이것을 적용하고 이렇게 있고 새로운 또 모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챗GPT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빨리 나온 거죠. 지금 언제 나왔습니까? 얼마 나온 지 안 됐거든요. 근데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LG전자도 이제 대구에서 생산을 이렇게 하죠. 예, 대구 로봇 생산 1000대 돌파. 올해도 엄청나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제 요즘에 식당 가면은 요즘에 보통 LG에서 만드는 건 이제 서빙 로봇이죠. 서빙 로봇. 그리고 식당 가면 요즘에 로봇 있는데 좀 큰 데 가면 있잖아요. 저도 뭐 가봤더니 있고 자동으로 와서 어디 가서 뭐 빈 그릇도 가져가고 또 처음 또 물건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오고 좀 큰 데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LG에서도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산하고 애들도 도서관에서 옛날에는 뭐죠? 예, 책 검색하려면 타이핑을 쳤잖아요. 자기 컴퓨터에 타이쳤잖아요. 여기서 도서관 어떻게 해요?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냥 물어보면 돼 말로. 그러면 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뭐 이렇게 이 정도면 어디 있다는 거 알려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편리해졌죠.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로봇 시대, 휴머노이드, 인간을 더 닮아가고 인간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이게 언제 출시돼요? 내년에 출시됩니다. 내년에 2만 달러만 되면 살 수 있는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쪽 회사에서 테슬라 봇이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에 나와요. 얼마나 이제 봐야죠.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걷고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다 또 챗 GPT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뭐 많이 달라지겠죠. 내년에 출시된다고 지금 예정으로 지금 만들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 로봇이 내년에 나온다니까요. 돈 주고 금방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년에 이제 인간이 우리 세계에 이렇게 빨리 맨날 터미네이터만 보다가 영화만 보다가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진짜 출시되면은 인간 로봇을 사람과 함께하는 그 인간 로봇을 볼 수 있는 시대 이렇게입니다. 자, 유럽 연합은 이제 무엇을 이제 출범을 시켰냐면 전 유럽을 디지털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컨소시엄을 이렇게 출범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뭐요? 지금은 오프라인 개념이고 그런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 시스템으로 이제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누가 요즘에 이제 지갑 들고 다니고 누가 조금 있으면 또 뭐 카드 들고 다니니까 이미 페이로 넘어온 지도 꽤 오래됐고 핸드폰은 페이로 넘어온 지 오래됐고 이것도 핸드폰도 없으면 또 결제하기 힘들잖아요. 이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는 점점 더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이렇게 왔어요. 이미 기술도 다 됐고 이미 제가 볼 때는 암호화폐 이런 걸로 인해서 블록체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계속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CBDC 이제 화폐가 공식화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암호화폐 막 하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테스트 단계고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뭐요?
디지털화 되고 있고 유럽도 이제 전체를 디지털화 하려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것이 출범이 이렇게 돼서 이거는 흐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알아봤더니 보니까 기사 내용에도 이미 중남미에도 그렇죠? 미국 밑에 중남미에도 이미 블록체인 있어요. 그쪽 라인에 락체인이라는 게 있고 중국도 자체 또 VSN이라는 또 그 블록체인 이렇게 있고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도 이제 전체를 디지털화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럼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답이 밑에 나와 있어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제 신분증도 다 어떻게 된다? 디지털한다는 거. 우리의 주민등록증 이런 것도 이제는 디지털 아이디를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 이런 게 아니고 디지털 아이디.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디지털 아이디.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는 시민들을 다 디지털 아이디를 신원을 주고 또 디지털 뭘 줘요? 지갑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얼마나 편리합니까?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편리한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이 기술을 통하여서 각 가게에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없어잖아요. 문제가 디지털화 됐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에서 또 이렇게 그쪽 이렇게 대륙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테스트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사가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블랙록 CEO가 뭐냐면 블랙락이 뭐냐면요. 그 전 세계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그 자산 운용을 제일 많이 제일 큰 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CEO가 AI가 인플레와 생산성 저하를 해결할 수 있다. 지금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회사가 지금 맨날 임금 동결하고 뭐하고 금리 동결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인플레의 문제고 또 이 회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성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사람에게는 힘들면 또 떨어졌다가 또 어려우면 떨어졌다가 또 높아졌다 막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일률적으로 아니면 더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그 기술이 피곤하지 않고 문제도 없고 계속 일하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그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냐? 앞으로 뭐가 AI가 해결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미 공장이 지금 많은 자동화가 되고 있어서 그게 현실화되고 이렇게 있고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AI가 이제 자동화해서 직원들 현재 어떤 직원들 사람들이죠 사람 직원들 그런 것들 직업 활동들 작업 활동들 자동화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로봇가 대체하니까 AI가 대체하니까 고임금 지식 근로자들은 당연히 희생이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이제 CEO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 생산성 사람들 계속 이게 비교를 하려면 생산성이 AI가 왜 높아가지? 사람들이 보니까 미국 노동통계청의 노동 생산성이 올해 1분기 2.1%밖에 감소했네. 그게 사람들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요? 증가 3.4%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약간 변동성이 이렇게 있는데 AI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적고 오히려 더 상승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뭐로 해결한다? 이제 AI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방향성입니다. 이 정도의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을 굴리는 이 CEO가 블랙락 CEO가 지금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전 세계의 어떤 방향을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이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점점 더 그 수치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점점 더 보급화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계속 지금 이 땅의 이슈가 뭐냐면 저기입니다. AI가 인공지능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 자산들이 다 디지털화 된다는 거. 다 디지털화되고 되어 가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되면 그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암호 보안이 잘 돼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
지금 테스트를 계속 그렇게 하고 뭐 디지털화 돼도 국가 간의 소통이 돼야 되죠. 달러를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또 국가 간에 돼야 되니까 이런 테스트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지금 세상에 계속해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북한 뉴스가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BBC에서 최근 기사인데 사람들을 몰래 만났어요. 북한 주민 3명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최근에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많이 굶어 죽고 있다라는 뉴스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자기는 들었다는 거야. 누가 몇 가족이 죽었고 뭐 굶어 죽었고 뭐 죽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아주 많구나. 그런 기사를 지금 BBC에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들은 것을 배경으로 기사에 보면은 이런저런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사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힘든데 당연히 북한 힘들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그동안 이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국경이 봉쇄된 상태에서의 그 이제 북한에서는 정말 엄청난 배급은 당연히 안 됐을 것이고 뭐 먹는 사람은 먹지. 그러니까는 엄청난 아사자가 나왔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들어와서 확인이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이 이렇게 되는 어떤 것이고 요즘에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내 이제 탈북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닫으면서 이렇게 그저 잡은 탈북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놨잖아요. 근데 그 가둬놓은 사람들이 이제 국경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강제 송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로나 동식에 대해서 갇혀 있었는데 지금 중국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억류된 탈북민이 몇 명이요?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국경이 열리고 있으니까 강제 송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잡아놓는 것도 문제가 없고 뭐 굳이 또 계속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눈치 보는 것은 이제 국제 여기 눈치를 보는 거죠. 북한이니까 그냥 얼른 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국제 아마 눈치.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돼서 이 지금 중국의 구금시설에 있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가면 뭐 뻔한 거니까 탈북해서 붙잡혀서 이렇게 간 것이니까. 요즘도 뭐 북한에서의 탈북민들은 뭐죠? 돌아다니질 못하죠. 왜요? 안면 기술이 있어가지고 금방 잡혀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외출이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외출이 힘들어졌다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여튼간. 근데 어쨌든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경이 지금 열리게 되면서 보내냐 안 보내냐 그 이슈가 지금 있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제목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저기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자유 무슨 포럼이 열렸는데요. 그 전에 지금 하늘에서 이거죠. 중국 인공지능이 늘 감시를 해가지고 탈북민들이 못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못 돌아다니는데 앞으로 올해 내에 몇 대를 더 설치를 해요? 6억 대를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 정말 옛날에 말하는 거 1984. 무서운 나라. 모든 것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걸리는. 정말 이렇게 뭐 공산당이니까 당연히 이제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범죄 쪽에서 보면 그걸 또 빨리 잡을 수 있는 또 장점은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것이 이제 항상 노출된다는 게 문제고 심지어 이제 AI 기술까지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사람 얼굴이 이미 다 인식이 AI 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특정하면 뭐 언제든지 뭐가 파악이 되죠. 일도 파악이 되고 동선도 파악이 되고 참 이게 이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지금 무슨 그 자유 포럼이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회 단체 목사님이 그동안 탈북민들 1,000명을 구출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20년 넘게 계속해서 사람을 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역을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이분 와이프가 누굴까요?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 중국에서 만난 탈북민 사모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또 일찍 죽었더라고요. 7살. 그러면서 이 탈북 아이들, 특히나 이 탈북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때부터 더 많이 구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제 한국에 넘어오기까지 여기다 일은 써놨잖아요. 12,000km 여행을 해야 된다. 북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밤새 걸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정도 걸어야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탈북에서. 그냥 쑥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심을 좀 가져줘라. 그런 이야기. 그 안에서 사는 것도 힘들고 나와서 탈북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는 지금 뭐 이야기로 이렇게 하지만은 현실에서의 그 사람들은 뭐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이겠죠. 그래서 빨리 북한이 좀 이렇게 해방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이렇게 교회 소식 들으면 인도 마니푸르주에 저기 북동부에 있습니다. 북동부에 종교 충돌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죽고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고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근데 이제 메이테이족하고 쿠키족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쿠키족이 크리스찬이고 메이테이족은 당연히 힌두교도들이겠죠. 메이테이족은 수도에 살고 도시에 살고 쿠키족은 또 그 주변 제2의 도시 살고. 근데 충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독교 소수부족, 쿠키족, 극단 힌두, 조직적 공격이 1차 공격, 2차 공격이 최근에 5월달, 5월 초, 5월 말에 며칠에 걸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교회도 많이 파괴됐고 성도들도 집도 많이 2,800채나 타버렸고 성도들도 많이 죽었고 난민도 많고 또 2차 공격이 5월 말에 최근이죠. 얼마 전이죠. 최근에 2차 공격이 있었고 또 교회도 이만큼 없어지고 불타고 성도들도 또 집도 불타고 기독교인들도 당연히 죽었고 난민도 이렇게 발생. 1차, 2차 공격에 의해서 지금도 날리고. 알고 봤더니 일반 신문에도 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기독교 신문 쪽으로 가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뭐 종교 갈등이 아닌 것처럼 자꾸 해석하려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문 딱 정확히 보면 힌두 극단주의자들 딱 조직 4개 딱 이름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 거라. 그쪽이 이제 그 아쌈, 나갈랜드, 지금 여기 마니푸르주 이쪽에 이제 크리스찬도 많이 살고 실롱 그쪽에도 크리스찬도 많이 살고 그런데 또 극단 힌두주의자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없어지고 성도들의 집도 없어지고 또 성도들도 그냥 죽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지난달에 5월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난민들 어떻게 갈 데가 없이 지금 그래서 주변에 이제 크리스찬 주들이 옆에 있는 주들이 크리스찬 주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다 지금 도망가. 이쪽 주 아쌈도 가고 나갈랜드도 가고 실롱 이쪽으로도 가고 그렇게 이동을 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게 또 자기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고생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겠죠. 실제로 지난달에 있었던 이렇게 이야기이고 이런 기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 번역하던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무슬림이 성경 번역을 한 거죠. 왜? 할 수밖에 없죠. 이 기사가 이럽니다. 성경 번역해서 차드죠. 아프리카 차드 교회 성장 프로젝트.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데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구인 광고를 냈어요. 성경 번역 도와줄 사람 구인 광고를 냈는데 누가 온 거예요? 무슬림들이 온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쪽 지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었던 것이죠. 이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개종이 뭐 염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구해서 성경 번역을 하려고 이제 구인을 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예, 그 무슬림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제 성경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기사로는 2명이 성경 번역하다가 개종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 이렇게 그들이 뭐 크게 그렇게 저기 하지 않고 그냥 그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와주는 차원에서 또 돈도 주고 하니까 도와주는 차원에서 같이 도와주고 번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왜? 그들도 뭐 무슬림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 하여튼간 뭐 2명이긴 여기 기사로서는 2명이긴 한데 하여튼간 하나님에게는 정말 많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는 어떻게 무슬림한테 성경 번역을 시켜? 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을걸요? 근데 여기는 상황이 뭐 번역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무슬림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진짜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정말 많은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을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세상이 얼마나 이제 많이 발전했냐면요. 기술 발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아기를 어떻게 누가 임신시켜요? 인공으로. 인간 배아 실험이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옛날부터 종종 나오는데 지금 뭐요? 미국과 영국이 인간 배아가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태아입니다. 태아.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 기술이 워낙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요? 배아죠. 태아 전 단계 배아도 이제 성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줄기세포, 이번에 줄기세포도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합성 인공폐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가면 이제 태아가 되는 것이고, 아기가 되는 것이죠.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인공폐하도 만들 수 있는 시대. 어떻게 보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술 발전이요. 좋기는 좋은데, 하여튼간, 뭐, 기술이 또 있으니까 또 한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 알죠?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자, AI가 새로운 성경을 쓸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AI가.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유대인이어도. AI가 새로운 성경을 쓸 것이다. 내용 봅시다. 하라리 박사 알죠? 워낙 유명하니까. 지난 5월에 AI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이 AI 나타난 것이 옛날에 그 구텐베르크 인쇄 이것 때문에 성경이 엄청나게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인쇄기가 이렇게 개발될 때의 수준의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AI는 다른 게 인쇄기야 뭐 계속 찍기만 하지 인쇄기가 사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AI는 스스로 사고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새로운 성경도 쓸 수 있다. 이미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영감, 경전 다 섭렵. 그러면 이 초인적 앞에 초인공지능 이야기했죠. 이 초인적 지능을 AI가 가지게 되면 이 종교적인 분야에서도 적용이 될 텐데 이제 AI가 쓴 성경책을 보는 종교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안에. 이건 뭐 너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AI가 이 초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의 경전을 다 깨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 요즘에 챗GPT로 질문 하나 던져도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전 하나 쓰는 것은 일도 아니죠. 요즘 대답은 몇 초 만에 나오잖아요. 사람은 연구하는데 한참 걸리는데 이 책 하나 쓰는 것은 진짜
뚝딱 하면 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AI가 성경을 또 하나의 경전을 쓰고 또 그것을 믿는 종교가 몇 년 안에 현실화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그 글들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인용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구글 AI 개발하는 공동 설립자 레리 페이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인공 초지능, 계속 이제 초지능, 초인공지능, 초인적 지능, 인공지능 그것이 뭘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마치 신의 신과 같다는 거예요. 디지털 신과. 와, 근데 맞죠? 이미 인간의 그 수준을 넘어선.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모든 디지털화 되는 이 세상 가운데 디지털의 그 신, 이런 단어를 이 사람이 AI를 개발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레리 페이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죠? 레리 페이지. 인공초제는 디지털 신을 가능한 한 빨리 자기가 만들어보고 싶다. 거의 초인공지능. 그래서 이 신까지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디지털은 당연한 거고 신이라는 단어. 그 말은 뭡니까? 신은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거의 전지하는 수준인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것이 어느 순간 이제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초인공지능이 몇 년 안이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AI 종교가 생길 정도로 이미 스타트가 지금 오래되고 있잖아요. 챗GPT가 나온 지가 얼마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도 교회에 적용이 돼가지고 챗GPT 목회자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까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뭐예요? 로봇가 나오고. 그리고 전쟁은 이제 누가 해요? 로봇가 해요. 여러분, 이제 한국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 경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예, 남자에서 여성 성전환자가. 이게 역차별이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서 1등하는 이 사람이 무슨 남자 경기에서 맨날 1등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성전환자로 나와서 여성 경기에 출전한 거예요. 당연히 1등하죠. 남자 경기도 맨날 1등하던 사람이. 여자는 어떻게, 이게 쉽게 말하면 게임 끝이죠, 이제. 이분이 살아있는 한, 경기에 나오고 있는 한, 여자가 이길 확률은 뭐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 완전 역차별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이게 과연 공정인가? 뭐 이런 이야기 기사에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못해서 잘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 경기에서 우승하던 사람인데 이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승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여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이클 경기를 준비해오고 늘 해온 여성 이 경기자들이 이건 뭐 이제 평생 우승을 못하게끔 생긴 거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뭐 공정 이야기 나오고 역차별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도 이제 이런 동성애 같은가 종교의 자유요 이제 한국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검색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서 이제 혐오 표현에서 이제 온라인 이제 검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6월 달부터. 그래서 이제 폐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메일도 그냥 영구적으로 없어지고 네이버에서 이제 이런 기관이 있는 거죠, 한국에.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가 있어요. 여기 기구에서 이제 이런 온라인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럼 여기에 회원사인 18개 단체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이 지시에 따라서 이제 검색을 단속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네이버도 옛날에는 특정 집단 대상으로 모욕하거나 혐오하면 안 돼 이런 수준이었는데 개정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종교, 직업, 질병 이것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게시물조차도
온라인에서 게시물이 있으면 이제 삭제 대상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런 삭제되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제 많은 뭐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이제 이 글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삭제 대상입니다. 이미 삭제되었다고 이 사람들이 올린 것도 있고 이제 6월달 시작이니까 이번 달이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게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상에서도 실질적으로 저 기구의 정책 기구에서 이미 제시했고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어떤 단계. 이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없이 살든지 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쪼여오는 듯한 그 느낌? 옛날에는 자유롭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막 말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진짜 다 걸리는 이제 걸린다니까요. 인터넷 그 글이 있으면 삭제 대상이라니까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샤랄라 태요? 저는 잘 모르는데 누가 글이 올라와서 6월달이죠. 이번 달입니다. 곡을 하나 미니 앨범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내용이 놀라운 거죠. 뮤직비디오입니다. 근데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Once upon a time in heaven. heaven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한때 옛날에 천국에서. 그럼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예요? 저분은 누구를 표현한 거겠어요? 뭔가 면류관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쁜 꽃으로 머리 딱 쓰고 있고 뭔가 이렇게. 그리고 모든 스크린으로 전 세계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헤븐이라는 단어를 썼죠? 정확히 알려줍니다.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 도와주기도 하고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헤븐이라는 단어를 썼고 갓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비디오에 나오는 것입니다. 캡처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킹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 다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해킹이 돼가지고 다 막혀버린 거죠. 그럼 누가 해킹했냐라는 거죠. 단어 누가 해킹했냐라는 거죠. 누가 해킹했을까요? 딱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요. 이 가수죠. 그런데 무슨 모습으로 나와요? 마치 그 모습으로 나와요. 옛날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관계를 다 끊고 차단하고 이제 누가 다스려요? 누가 등장해요? 이걸 영적으로 보자는 거죠. 한국입니다. 정확히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그냥 그런 일일 것 같고 하나의 그냥 노래일 것 같고 하나의 어떤 비디오 같죠. 근데 단어를 정확히 뭘 써요? 헤븐이라는 단어를 쓰고 정확히 무슨 단어를 써요? 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한국의 음악들이 점점 더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왜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거의 완전히 대놓고 하는 거죠. 왜 갓 끊고 이제 검은 두건에 이게 다스리는 거야? 어떻게 이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듣고 있으니까. 끝. 그것을 계속 노래 들으면서, 부르면서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검은 존재가 자꾸
올라오고. 천국? 옛날 천국? 이제 끝. 통신 끝. 해킹 끝. 이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이거 아무리 봐도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볼 일입니까 이게? 근데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메시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대단해 보여서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고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게 남침내 교회 가장 큰 교단이고 밑에 이제 세드백 교회가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왜? 세드백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여성 3명한테 여성 안수를 줬어요. 그런데 이 남침내 교회는 여성 안수를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잘 합의를 해가지고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남침내 교회에서 이렇게 또 어떻게 해서 받아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총회가 열려서 세들백 교회 잘라버렸어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뭐 관계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요즘에는 뭐 우리는 뭐 한국은 워낙 여성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전혀 그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여기 남침내 교단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믿는 거죠. 그대로 그냥 고지것대로 믿는 거예요. 거기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조용히 해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믿는 거죠. 남침내 교단에서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은 성경에 의해 자격을 갖춘 누구로만 제한된다? 남성들로만 제한된다.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자기네들은 아직까지는 여성 안수가 안 된다. 그리고 이 큰 교회, 세드백 교회, 거기에 이 총회에서 80%가 대의원 80%가 찬성. 세드백 교회 아웃.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계속 간다. 이제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워낙 뭐 전 세계 이제 여자 목사님도 많고 그렇지만은 왜 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할까? 근데 다른 거는 둘째치고 이분들이 무엇을 지금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사실 많이 틀려졌는데요. 그런 것도 차지하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주 논란이 많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침내 교단의 대의원들은 80%가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지금 미국의 교단들도요, 여성 안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큰 교단, 좋은 교단도 이번에 목사 안수, 여자 안수를 허락했어요, 미국에. 그런데 왜 미국의 제일 큰 교단, 이 교단은? 딴 거 없어요, 근거가. 이 말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순수한 의미에 있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와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비유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시대적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들 이렇게 많이 바꿔가고 있는 것은 또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오늘 이걸 이렇게 보면서 왜 저들은 80%라는 이 대의원들이 그걸 다 그 큰 교회 관계 끊어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간다. 관계 위주로 가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갖는 거고. 우리가 과연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런 선택이 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걸 보고 지금까지는 뭐 계속 이렇게 세드백 목사님도 그래요. 리고레 목사님도 내가 이 여성 안수 빼고는 다 찬성한다. 99.9는 다 찬성하는 거예요. 딱 0.01% 이 하나만 0.1% 하나만 이게 지금 찬성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볼 때는 한다. 맞다. 해도 된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제명이 된 거죠. 이번에 공식적으로. 그래서 많은 생각을 저도 이렇게 이거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나도 말씀을 믿을 때
내 취향대로, 내 저기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자꾸 이렇게 해석해 버리지는 않나?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받지 않나?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말씀을 보다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듣고 또 순종하려고 하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들이 또 잘못 적용되어지고 있고 또 이 시대에 또 편승해서 또 따라가는 말씀에 또 해석도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미 이야기 나누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심플하게 세상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뉴스 하나가 신선해 보인다는 거죠.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 끝까지 지킨다. 이런 뉴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기 있는 사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혼선이 생기진 않나.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을 또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맞음을 또 믿고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굿뉴스. 놀라울 만한 뉴스. 마지막으로 이 뉴스. 오늘 떴습니다.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국입니다. 뭐죠? 큐브죠? 예,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고 21살. 예, 시작했어요. 예. 몇 초 만에 저걸 맞힐 보통은? 저는 잘 못했는데 저거. 몇 초 만에 맞췄을까요? 몇 초 만에? 대회예요, 대회 지금. 여기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세계 신기록. 자, 시작을 했죠? 몇 초 만일 것 같아요? 생각만 해보세요. 몇 초 만에? 몇 초 안에 할 것 같아요? 네, 답이 나옵니다. 몇 초 만에? 3초 만에? 끝.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 2살 때부터 잡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저기 한 것 같아요. 얘한테 좀 이렇게 다른 거 좀 집중하라고 그걸 줬는데 얘가 이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여기 지금 3개짜리잖아요. 이 한 면이 3개짜리잖아요. 4개짜리, 5, 6, 7개짜리도 있는데 얘가 막 대회에 나가가지고 다 막 우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잡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거 좀 집중하라고 이걸 준 건데 얘가 너무 좋아하고 막 연습 잘하는 거예요. 초집중한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4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애가 3.4초인가 5초인가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네스. 그런데 이날 이번 주 지난 주일입니다. 대회가 있는 날이. 지난 주일날 11일날 캘리포니아 롱비치. 몇이 나온 거예요? 네, 3.134가 3.1이 나온 거예요. 3초 만에 큐백을 끝.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 보면 하나 또 밑에 영상이 나오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난리 났어요. 이거 딱 마친 다음에 왜? 이건 뭐 세계 신기록이 나왔으니까.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언뜻 생각해요. 세계 신기록인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집중이었겠죠. 잡히기 때문에 뭐 다른 건 뭐 의미 없어요. 이것만 뭐 한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자기가 또 좋아하고. 그랬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나이도 있고 2살 때부터 한참 쭉쭉 커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21살.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다고. 이거가 그 전에 오늘이 엊그제 일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박의 신념이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박의 신념. 뭐가 있어요? 뭐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해결해라. 얘가 지금 이거 할 때 이미 고민이 들어가는 순간 1초 가버리는 거야. 2초 가버리는 거야. 근데 뭐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결하라. 이게 자기 신념이라는 거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친구도 이제 그 큐브 하는 애고 호주 애고 그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그래서 있다고 하는데 나 보진 않았는데 이것도 깨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기네스 월드 레코드가 왜 이것만 집중해서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언뜻 그런 게 이것을 저한테 비춰보면 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 근데 또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내 생각으로 뭔가 자꾸 하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과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보나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초집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왜 그게 안 되지? 도대체 뭔 일이 왜 안 되지의 이것이 뭔가 이미 방법론적으로 생각적으로 뭔가 신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고 이게 언뜻 이제 너무 많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런 거를 해보는 것이죠. 왜? 지금 이게 세계의 신기록을 지금 엊그제 세운 거예요. 3초 1. 제가 볼 땐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3.1초 만에 했다. 근데 그게 또 이거 보니까 자폐로 있기 때문에 왜? 수많은 선수도 여기에 와 있거든요. 대회에.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월드 레코드를 찍을 수 있는 그것이 더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에 더 집중할 수만 있다면 더 먼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이 내 생각과 뭐가 너무나도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자꾸 일이 더디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참 그래서 대단하다. 21살입니다. 지금 21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칭찬해주고 싶고 정말 이렇게 부모님도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자 우리 말씀 잠깐 이렇게 보면 요즘에 큐티 말씀이죠. 큐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스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존재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광야에서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 유다가 이제 망하는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제 한 거잖아요. 슬퍼서 쓴 에레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5장이니까 에레미야 얘기가 마지막 장 이렇게 이고 내일로 이제 큐즈도 끝나죠. 5장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 기억하십시오. 이제 망했잖아요.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우리가 받은 치욕 좀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어디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애굽과 그 당시에 강대국 밑에 애굽 또 위에 아수르와 악수하고 진짜 큰 적인 바벨론을 대적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과연 세상에 힘센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뭐한 사람한테 자꾸 붙으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더 일이 잘 되니까, 잘 풀리니까. 그래서 라인 잘 서기를 원하잖아요. 더 큰 나라면 우리가 꾸벅꾸벅 하잖아요. 애굽 사람 해서 양식을 뭔가 우리가 살아보려고 했다. 배불리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도대체 무엇을? 지금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애굽 사람 아수르를 의지했다는 것.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범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뭐 하고 있어요?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양식을 얻으려면 죽어야 돼요. 또 얻어지지도 않아요. 왜? 우리가 이제 망해 있는 식민지 꼴이 돼버렸으니까. 이 광야 같은 삶,
무서워요. 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니까 조상이 범죄하다 보니까 누가 고생을 해요? 후손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요즘 그런 거죠. 요즘 문화죠. 예. 아니 부모 세대들이 어른 세대들이 거룩한 문화를 좀 만들어주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주고 죽어야지. 지금 뭐예요 지금? 오히려 어른들이 다 타락해버려서 더 타락해. 지도자들 타락하고 종교자들 타락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부모 세대를 보면서 배우는 이 자녀 세대들이 그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또 안 좋은 문화를 남겨주네. 그러면 애들은 당연히 무슨 문화에서 살게 되는 거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문화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애들은 뭐예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하는 대로 보고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이 자기네들이 범죄한 모습을 늘 보여주니까 자기네들이 또 그 죄까지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윗세대들,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과 행동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모 세대들이 경건한 모습을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그걸 보고 애들이 희망이 있는 거지. 지금은 요즘은 뭐예요? 어른들은 막 자유롭게 막 살고 사느라고 애들이 보는 거 너무 자유롭게 사네? 그럼 나도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나 들고 또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자유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뭐예요? 지금보다 제가 더 관영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삶을 위해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자기네들이 범죄해버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이제는 옛날에 양식에서 조금 얻어온 것 같더니 이제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 뭐요? 목숨 내놓고 탱탱 굶어 있고. 조상이 잘못하면 후손이 고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후손이 이제 죄 많은 환경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게 부모가 경건하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엄청난 책임이죠. 엄청난 책임이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책임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치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근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 아멘. 뭔 말입니까 지금? 대적들이 더 나아가면 이제 바벨론이고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어이구 이 아름다운 섬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계시는 이곳 성전이 있는 이곳에 와가지고 대적들이 다 때려부시고 점령하다 보니까 여자들이고 처녀들이고 다 욕보이고 뭐 청년들 뭐 아이들 노인들 청년 아이들 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세대가 어떻게 해요? 큰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부와 그 명예와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고통과 고통 가운데 처해진 이 상식.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걸 보면서 눈물 흘려요, 안 흘려요? 당연히 눈물 흘리죠. 왜? 조상들이 좀 잘해야지 애들이라도 좀 살지. 자기네들이 범죄했으니까 그냥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애들은 또 무슨 고생이야. 또 뭐 부녀들은 또 왜 저렇게 처녀들이 왜 저렇게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이 슬픈 상황, 슬픔이 되어지고 이 기쁨이 그치는 이 상황, 이 면류관이 더 이상 면류관이 아닌 그 상황. 그래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건 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우리의 그것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하면 이럽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벌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공의 차원에서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심판을 하시죠.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우리 자녀들, 모든 세대가 비참하게 되는 이 상황을 보고 결국에는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그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빠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이해해야 되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범죄했구나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없는 데서 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처했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이지? 뭐하게 하려고요? 기도하게 하려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뭐 하게 돼요?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진실한 회개 기도를 이 어려운 사를 당해보고 나서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고생은 70년 동안 해야 되는 것이고 감당해야죠. 근데 그 감당해야 되는 소리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거짓 예언자 소리 듣지.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거 보면 다 자기 생각으로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의 특징 뭐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한 그 인식이 약해요. 이것이 나의 죄, 우리의 죄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래. 뭐 잘못해서 이렇게만 자꾸 이렇게 가지 나의 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 공동체적인 죄성으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다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회개가 바로 희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회개하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큰 나쁜 짓을 크게 안 저지르기 때문에 별로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회개할 일 별로 없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서 회개 기도를 하지 개인적으로 뭐가 특별하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회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많은 것을, 이 큰 것을 허락하실까요? 딴 거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좀 깨달으기다 하는 거죠. 마지막 구절인데 원래 내일 큐티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어느 상황이 있어든지 자꾸 자기 자신 안으로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방법이 없어요. 에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했어도 누구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주의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잊으시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는 거. 우리를 누구로 돌이키게?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우리의 날들을 다시 뭐하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시고 진노하실까요?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뭘 기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세상 나라로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해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또 가정이 망하고 또 뭐가 그 나쁜 뭔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모두 악해져 가도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건 딴 거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심지어 욥처럼 저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시는 그것은 결국 욥에게도 뭔가 보여요. 누구보다도 완벽했던 사람인 그 욥에게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더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빚어갈 수밖에 뭔가 허락을 해가셔서 궁극적으로는 왜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자꾸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 정말 주인이시라는 거.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에 막 치여가지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 나라에? 누구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 자꾸 막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막 벌벌 떨어요. 왜? 마귀가 막 이 세상에 왕노릇한다고 그러면서 마귀한테 막 쩔쩔 매는 거예요. 어둠에 막 쩔쩔 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정말 뼛속까지 우리의 바닥까지 인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엇을 인정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되신 것을 인정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 팡팡 흘리면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1년으로 안 끝내네, 2년으로 안 끝내네, 10년으로 안 끝내네, 20년으로 안 끝내요. 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해요? 주되심. 네가 한번 바닥까지 가보라는 거야. 네가 정해놓은 시간 말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철저하게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주님 내 믿음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데요. 내가 내 믿음 진짜인지 나 좀 테스트 좀 해주시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지. 하나님 그래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한테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를 앞으로 10년 동안 그 믿음을 내가 테스트할게. 그럼 여러분들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왜 10년이에요? 10년 또 작게 하시지. 왜 10년? 내가 너를 아는데 그 정도 해야지만이 확인이 될 것 같아. 그때 교회 떠나죠. 교회 떠나. 어? 교회 떠나요. 어느 순간 구원이요. 자기 상황 어려준다고 구원이 우습게 보여요. 원래 믿음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10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주님 금방 압니다. 이 믿음이 몇 년짜리 믿음인지. 근데 지금 뭐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1년만 테스트해가지고 끝낼 사람이 있고 5년짜리가 있고요. 10년 테스트, 20년 테스트, 30년 테스트, 40년 테스트, 50년 테스트해야 될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잘 믿으니까 다 천국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너들 망해 너들 죄 때문에 너희들 망하는 거야.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살아.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 그냥 가둬놓고 패고 진짜 저놈이 거짓 선지자지. 하나님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지. 정반대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앞으로 10년 너 테스트할게라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로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너 그렇게 고생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어셉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별로 없다니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무서운 점에서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엄청 무섭다니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왜?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아. 모르면 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그냥 문 닫아, 성경 닫아요 그냥. 왜 또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쓰셔가지고 한 큐에 알게 하시지. 아니 모르면 쉬운 성경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하나님을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짜리, 20년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테스트를.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허락하는데요? 왜 허락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나는 너의 주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의 종인 것 같고 기도하면 들어줘야 되는 종인 것 같고 삶은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같아. 그걸 좀 바꾸자는 거죠. 그걸 좀 바꾸자는 거죠. 네 나라에 내가 사는 것 같아. 이걸 좀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꿔야 하나님이 나라를 똘딱 망하게 해가지고 어른부터 애기들까지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을 처지에 하고 다 굶기고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빠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이게 완전히 진퇴양난인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이 있냐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는데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애국과 그 의지했던 것이 죄된 것이 망해보니까 깨달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이 왕 되신 이 통치 지금까지 내가 정말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내가 왔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일을 경험하고 많은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맞닿을 때마다 정말 내가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권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더욱더 새로워지면서 그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한테 지금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 환경 물려주면요. 애들은 다 100% 그냥 죄인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법이 통과 안 되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도록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가 그것이 통과되고 지금은 이 쓰나미가 사실 너무 대단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애를 써서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자녀 세대들한테는 니들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냥 내모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른들은 그러죠. 나 예수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자녀 세대들은 지옥으로 다 몰아넣어놓고 지옥의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어느 순간 부모 세대에 경건한 그 모습이 없어요. 자녀들도 본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자동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우리나라 망한다니까요. 왜? 부모 세대들에게서 희망이 안 보이는데 자녀 세대들이 희망을 안 본 상태에서 경건을 안 본 상태에서 그거를 안 본 상태에서 자라서 그럼 다음 세대 환경이 바뀌어 있는 또 상황. 버틸 애들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게 어른들이 애들한테 망할 환경을 물려주는 거죠. 죄악 세상 하는데 죄악 세상, 죄악 환경을 물려주는 거죠. 무서운 부모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녀들만 망합니까? 우리가 먼저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망해요. 그리고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회개에서 부모 세대 가운데 뭐가 없도록 해야 된다? 죄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밀려오는 이 쓰나미, 이 죄악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불순종의 반성경적인 이런 문화들이 법들이 막 밀려오는 이 쓰나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엔 답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일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던 이 시간들, 이 마감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이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이 왕되심,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내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 상황을 주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순종이 되면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정말 내가 세상을 의지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런 경건한 모습, 경건한 말과 그런 행동에 그 모범된 그 신앙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